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1장입니다. 찬송가 221장입니다. 사랑의 삽임은 천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신교라. 하나님 보좌 다 기도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하나라. 피차의 슬픔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 동나가면서 참 사랑 나누네. 또 이별할 때에 맘 비록 슬퍼도 주 안에 교제하면서 또다시 만나리.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 일을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님을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 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바울이 여러 제자들, 지체들의 만류를 뒤로하고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습니다. 바울 혼자만 온 것이 아니라 바울 일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로부터는 누가나 이런 같이 동행했던 사람들이 원래 있었고 또 가이사랴부터 올라온 형제들, 그 다음에 구브로 사람, 자기 집이 아마 예루살렘 안에 있었는지 자기 집에 거하게 하려고 그 사람도 따라오고 이래가지고 바울 일행들이 여럿이 예루살렘에 들어왔습니다.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형제들이 다 바울을 기쁘게 맞이했습니다. 좋은 일이지요. 정말 오랫동안 크게 3번이나 선교 여행을 떠나가는 이 시대에 이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원래 명절에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거는 있을 수 있어도 이렇게 멀리 선교를 갔다 오고 또 갔다 오고 또 갔다 오고 3번이나 그렇게 먼 길을 행했다. 굉장히 귀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 돌아온 데 대해서 기쁘게 맞이하고 또 그 일행들을 영접을 했습니다.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예루살렘 교회를 담당하던 아마도 이 야고보는 또 이제 예수님의 형제도 있고 또 요한 야고보 할 때 그 야고보도 있는데 그 야고보는 헤롯의 손에 죽었죠. 그래서 이런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와 장로들한테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무엇을 했느냐? 바울이 문안하고 또 사역을 낱낱이 말하니. 문안하는 거는 형제들 간의 개인적인 그런 이야기죠. 사적인 이야기입니다. 만나서 반갑다. 다시 보니 반갑다. 이 얘기는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이제 공적인 이야기죠. 교회는 이렇게 사적인 교제도 이루어져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해야 될 일에 대한 공적인 것도 이 세상에서 하는 회사의 일처럼 그렇게 마무리 지을 것은 일 처리는
또 깨끗하게 객관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다 묻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세상 사람들 하는 이상으로 깨끗하고 정돈되게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 교회의 공적 일이라고 그래가지고 회사 일처럼 막 이렇게 투입을 했으면 이렇게 산출이 돼야 되느냐, 이거 깐깐하게 다 따지란 얘기가 아니라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바울의 사역의 결과죠. 바울이 내가 이렇게까지 갔다 와가지고 교회가 몇 개가 세워지고 몇 명이 출석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을 이렇게 여셨다라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이런 것이 바로 교회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모여서 우리가 하는 일의 굉장히 큰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교회가 모여서 교제를 나누는 거 좋지요. 또 여러 가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도 좋지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굉장히 중요한 교회의 목적 중의 하나입니다. 바울 사역의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 교회도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지만 그들이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유는 그들의 목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활동들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 방법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 전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을 위해서 모이고 그것을 위해서 일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흥왕했던 겁니다.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해야 될 때 그 판단 기준이 무엇이냐? 이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해지는가? 이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것인가? 그것들을 생각하게 된다면 갈등에서 중요한 판단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만약에 그거 없이 그래도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안 모이겠나? 사람들 모으려 그러면요. 사람들 모으려 그러면 아이유 데리고 오면 됩니다. 요즘 뉴진스 이런 애들 데리고 오면 됩니다. 그럼 사람들 벌떼같이 BTS 온다 그러면 내리교에 발 디딜 틈이 없을 겁니다. 걔들이 예배하러 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사람들 모으는 게 목적이 아니고 또 가난한 사람들 돕는 거는 이웃 사랑회가 더 잘합니다. 교회가 할 수 있는 세상과 구별되는, 다른 사람은 못해도 교회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일,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그거면 다른 일이 좀 안 되더라도, 사람이 좀 안 모이더라도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면 그걸로 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
너희가 무엇을 하러 왔더냐? 좋은 옷 입은 사람 보러 왔더냐? 왕궁에 있느니라. 무엇을 보러 왔더냐? 그것을 물으셨습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세상에 없는 것, 그걸 보러 왔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실망하여 떠나갈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하니까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주여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시면 우리가 어디로 가리이까? 생명의 말씀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이게 세상과 구별되는 우리의 판단 기준입니다. 우리의 판단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 개개인의 생활 가운데서 뭔가 갈등이 있고 판단을 해야 될 때 이걸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해질 것인가? 이걸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그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해야죠. 그걸로도 도저히 판단이 안 되는데요. 그럼 그냥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할 것인가? 그 다음 순위는 내가 행복할 걸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바울에게 권면을 합니다.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여러 사람 믿는데 다 율법의 열성을 가졌다. 지금 예루살렘이 시끄럽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란 놈이 하나 있는데 그 놈이 모세를 배신하고 할례도 주지 말고 율법도 다 지키지 말라고 주장하고 다닌다. 이렇게 된 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가짜 뉴스와 이간질이 판을 칩니다. 실제로 바울이 율법을 다 갈아엎고 할례를 주지 말라 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멍에를 지우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전한 거죠. 그 이방인들에게 율법에 얽매이지 말고 할례에 얽매이지 말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도에 있으라. 이걸 전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또 들어와가지고 율법 지켜야지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런 그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이렇게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말고 할례를 받지 말아라 이렇게 전하고 다닌다라고 거짓 뉴스가 돌았던 겁니다. 예루살렘에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들이 바울 저거 나쁜 놈이다 이렇게 된 거죠. 자, 이 가짜 뉴스 이런 것들을 전할 때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수도 없는 가짜 뉴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방송에서 뉴스로 막 얘기 나오는 것들 중에서도 사실을 좀 팩트 체크를 해야 될 것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고 그럴 때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일로 인하여 과연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는 것인가? 이게 지금 남과 나를 이간질하는 선동인가?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과 나를 이간질하고 있는 선동인가? 바울과 하나님, 바울과 나를 이간질하는 뉴스인가? 그러면 이거는 사실 체크, 팩트 체크를 제대로 한번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전해지는 말만 듣고 아이고 바울 그거 아주 나쁜 놈에 돌로 쳐 죽여야 되겠네. 그렇게 하면 결국 섣부른 죄를 짓고 마는 것이죠. 바울이 진짜 그랬는지 안 했는지 아무도 확인을 안 한 상태로 지금 미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로 결국은 나중에 바울을 잡아가지고 이리 끌고 저리 끌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바울을 잡아 죽일 그런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이미 선동에 넘어가가지고 바울을 미워하는 마음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온갖 가짜 뉴스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미혹하여서 우리의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삼키려는 마귀의 거짓말들이 온데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을 이간질하고 사람과 사람을 이간질하여 서로 미움이 싹트게 만드는 거죠. 이간질하고 있느냐? 그로 말미암아 사람을 멀어지게 만드느냐? 그러면 이건 다시 한번 걸러들을 필요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거 들어가지고 또 딴 데 가서 야야 바울이 그렇다 하더라.
과연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이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인지 다시 한 번 더 입에 파수꾼을 세워야 될 일입니다. 자, 그래서 권면을 합니다. 너 율법을 지키지 말라 하는 게 아니라고 그 증거를 유대인들에게 보여줘라. 마침 우리에게 지금 여기에 나실인 서원을 했던 네 사람이 그 기간이 꽉 차가지고 머리를 깎으러 올라가니까 그 비용을 바울 당신이 되면은 사람들이 율법 지키는구나 라고 인식을 할 거다. 그래서 바울 당신이 거기서 함께 정결 의례를 하고 머리 깎는 비용을 대면 사람들 보는 앞에서 이게 증거가 될 거다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철학으로. 이 바울의 선교 철학이 그렇죠. 그들에게 맞게 다가가고 그들의 마음문을 열기 위해서라면 내가 뭐든지 하겠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했던 것인데 그 바울에게 지금 이런 권면을 합니다. 사실 이럴 필요 없죠. 그냥 명절 때 올라가가지고 자기가 그냥 제사 지내고 가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이고 난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내가 믿는 진리는 이겁니다. 라고 그렇게 하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의 권면을 받았습니다. 왜? 이게 복음 전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고 판단 기준이 그거거든요. 그러면 귀찮아도 돈 들어도 하면 됩니다. 권면을 받아들이는 것도 교회의 덕도 세우고 더 좋은 일이죠. 교회의 덕을 세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요.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이런 일인데 바울이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바울이 26절에 보면 이튿날 그들과 함께 다음날 바로 그 권면대로 잘 행하고 그런 결례를 행하고 그 재정적인 것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마음을 얻어야 복음이 들어가고 마음을 얻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하고 물질을 사용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복음에 대한 헌신이고 우리의 섬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날에도 일상생활 가운데서 어렵고 힘들고 귀찮고 날 더우면 또 얼마나 더 귀찮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이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면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성숙하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의 많은 혼란한 이야기들 가운데서 과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일인가? 이것으로 잘 판단하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세에 미혹이 많은 때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마음을 저희들에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